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에 있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이 그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제가 오셨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동의했습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고 즉시 물러서 일어날 때 보라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자기 위에 계심을 보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보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심히 기뻐하는 자로다 하셨습니다. 아멘.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은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나? 처음엔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다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나? 이렇게 좀 더 강하게 했습니다. Why did Jesus need to be baptized?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지 그걸 이제 같이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오면서 보니까 날씨가 이제 결국 지금 거의 여름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봐서 늘 느끼는 거지만 제가 옛날에 한국에 살 때하고 다르게 이제 거의 한국은 봄하고 가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봄이 굉장히 짧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여름 다음에 바로 겨울이고 겨울 다음에 바로 또 여름이고 이런 것 같아요. 저 밴쿠버에 있는 우리 저 딸들하고 통화했는데 거기 지금 10몇 도라는데 우리가 20도 넘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왜냐면 거기는 10몇 도였던 게 우리가 아직 우리 이렇게 날씨 좋아지기 전에 추울 때 계속 10m 정도 됐었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거기는 지금 봄인데, 자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맨날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 그 세례 받으신 것, 잘 아는 스토리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 Let's Think About 거기에도 나왔습니다만 예수님이 왜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나? 아까 우리 읽으실 때 말씀을 읽으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된다 그랬습니까? 세례는 원래 어떤 사람이 받는 겁니까? 세례는 우리 죄인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게 이제 세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령님이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의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 아시죠? 아담하고 이브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된 그 원죄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신 분인데 세례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안 된다고 이제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뭐를 위해서 받으신다 그러셨어요? 모든 의를 위해서. All righteousness. 우리 모든 의를 위해서 받아야 된다고 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동의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이 얘기에 대해서 제일 이제 우리 흔히 있는 게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받으셨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겸손함을 보이신 거고 또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해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official ministry,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시작되는 거다. 근데 이 두 가지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as a user, this is not, exactly matches my needs. Actually, the answer to my question. 뭔가 이거가 좀 부족해요. 간단히 해서 우리 속된 말로 뭐예요? 찜찜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늘 제 마음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Two important question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고린도 후서의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죄라고 이제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누구의 의가 되게 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로 삼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모두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원하시는 의인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모든 의를 위해서 하는 말은 결국 뭐예요? 모든 의를 위해서 우리의 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게 누굴 위해서?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모두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앞에 본문에 대해서 모든 의가 뭔지를 좀 설명을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이렇게 했던 건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밑에 나와 있는 두 개의 퀘스천입니다. In the Bible, where and when Jesus became sin.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분명히 바이블에 써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 근데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는 뭐예요? He became sin. 예수님이 죄가 되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은 있지만 예수님이 내가 죄가 된다고 하는 그 데클레이션, 그 선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린 그냥 하나로 묻어가.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 구별을 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도 맞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뭐처럼? 우리 스케이프고트, 속죄양처럼. 속죄양을 우리 구약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안수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죄가 그 속죄양이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됐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프로세스가 있었습니까? 응? 온 세상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면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손 놓고서는 지금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죄가 된다고 하는 그 선언을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죠. 대제사장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왜 죽였어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인다 그런 거예요. 무슨 죄? 성남죄.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은 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죄. 예? 예?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이름을 망령되이 이른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 비방. 응? 비방. 예. 블라시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제가 전에 이제 회의 참만? 참망. 참람이라고 그러는데. 예. 제가 우리 이렇게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삼성 팀들하고 미팅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제가 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딱 얘기를 하다가 왜 그렇게 딱 찌르는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럼 그냥 영어로 그냥 하고 마는데 그게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 와서.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고 일종의 이제 뭐냐면 지금 우리 얘기하면은요 이단이야 이단.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 그 교회 시스템에서 봐서는 예수님이 이단인 거라 그 이단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단으로 되고 이단의 두목이기 때문에 죽인 거다 이렇게 클레임을 하는 거거든요. 언제 이스라엘의 죄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적 없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또 한 가지 퀘스천은 뭐예요? 그게 첫 번째 퀘스천이고 언제 예수님이
he himself, he actually identified himself as a sin. became sin. 언제 죄가 되셨는지 그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How come Jesus never showed any miracle before he began the official ministry?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에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우리 아까 뭐 어린이 아니니 막 이런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만, 우리 아주 어린 시절 포함해서 오늘 우리 두 젊은 사람들 얘기한 것처럼 늙은 어린 시절까지 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기록은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한번 나온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10대 때, 12살인가? 그때 뭐예요? 거기 있는 랍비들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깜짝 놀라는 이런 정도 장면만 있었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록도 없고요. 기록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 아니면 못했거나.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던 동네가 어디야? 나사렛.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봉생애를 시작하고 갈릴리에서 막 갈릴리가 이제 그 가버나움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일종의 그 센터예요. 거기가 본부인데 거기서 막 전도하시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사렛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전도하고 막 이러니까 저 우리랑 같이 놀던 예수 아니야? 친구들은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저기 저 요셉네 아들 아니야? 응? 근데 무슨 요셉네 아들이 무슨 저렇게 무슨 랍비처럼 저렇게 와서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동네에 살면서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일인가요? 지지난주일에 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제한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죠? That's true.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좀 다른 포인트에서 보면 그렇죠? 우리가 그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들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질문입니다. 뭐요? 첫째, 예수님이 언제 스스로를 죄라고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 하신 적이 언젠지. 그 다음 또 왜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He didn't reveal himself as a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신 거죠. 신성을 드러내지 않으셨죠. 왜 그러셨는지. 그거에 대한 우리 퀘스천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같이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궁금합니다. 우리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오늘 그 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 이거 한 2-3주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아론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제비를 뽑았다 그랬지. 염소 2마리 우리 속죄 염소 2마리를 갖다 놓고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어떻게 했어요? 속죄 제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서 속죄 제물로 바쳤어. 그렇죠?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한 마리는 살려서 우선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 죄를 염소 위에 안수하고 2마리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려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광야로 내보냈죠. 그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내보낼 때 우리가 아사셀 한국말로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제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영이 지옥에 가셨을 때 그 아사셀들에게 보냈다. 아사셀이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나 이런 거보다 뭐라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들을 다 아사셀이라고 한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아사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제가 감사드리지만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 주일에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죠. 목사가 저거 지난주에 했는데 똑같은 설교하고 준비 좀 하지 뭐 이런 컴플레인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참 우리 학생들 같았으면 난리 났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 같았으면 야 지난주일에 지금 그 한 건데 지난주일 것도 까먹으면은 뭐하러 공부했니네 뭐 이렇게 혼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야 감사하다.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이미 본인이 죄가 되셨어. 예? 우리 뭐라고 제사장이 얘기하든 본인이 이미 죄가 되셔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이유, 죄가 돼서 죽으시는 그 이유를 다 이루셨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 죄가 되느냐? 오늘 바로 세례 받으실 때 죄가 되신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지금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죄가 되신 겁니다. 왜? 자, 세례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잖아. 예수님이 가서 세례 받으려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못했어요? 노노노노노. 거기는 그냥 간단히 얘기했지만, 간단히 얘기했지 뭐야? Never, you cannot. 결코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This is for all righteousness. 모든 의를 위한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해야 지금 뭐가 돼? I became a sin. 자, 멀리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멀리서 사람들이 그 세례 받으려고 온 사람들, 아니면 세례 받으려고 구경하는 사람들 할 때 예수님이 저기서 세례 받고 계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르죠. 근데 세례 받고 있으면 멀리서 볼 때 뭐라 그럴까? 아, 또 하나의 죄인이 지금 세례 받는구나. 할까요, 안 할까요? 예. 그때 예수님은 스스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간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예? 성경에서 그것을 정확히 제자들이 기록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뭐예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우리 on the baptism event, Jesus identified himself as a sin. 그때 예수님이 스스로를 죄가 되게끔 그 identify 그런 말은 참 바꾸기 힘들어요. 우리 그냥 영어가 너무 좋아. 그건 identify himself as a sin. 스스로를 죄로 내가 지금부터 죄라고 하는 거를 declaration 한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왜? 세례 받을 때 혼자 골방에 가서 받으신 게 아니잖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세례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딱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또 한 명의 죄인이 세례 받는구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첫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죄가 되기 위해서 3년 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그때 죄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또 언제 할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받으시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바로 거기 끝나고서 그 다음 4장으로 넘어가요. 그럼 4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이 이끄셔서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죠. 광야로. 여러분 광야로 가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나세요? 아까 광야에 아사셀에게 보냈잖아요. 2마리 있었을 때 한 마리 속죄제를 누고 그 다음 한 마리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보냈잖아요. 그게 몇 시간 안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를 죄로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 그때 스스로 죄인이라고 되신 겁니다. 스스로 죄가 없는데, 그죠?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Just like the second scapegoat, he led to the wilderness. 광야로 보내갔습니다. 그냥 괜히 광야로 간 게 아니야, 여러분. 응? 이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세례의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죄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파이를 하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데클레이션 하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준비하신 그 행위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예수님 the scapegoat is antitype of Jesus. antitype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말로는 예표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구약에서 있었던 일이 신약에 예수님 사역을 예표하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할 때 안티타입이라고 해요. 예표라고 하는데, 구약의 우리 스케이프꽃, 두 마리 스케이프꽃이 우리 그때 얘기하면서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 스케이프꽃 역할을 했는데 두 번째 스케이프꽃은 이건 무슨 역할이야 할 때 그게 미싱이 됐었잖아요. 그게 매치가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부활주일 날 설교 드린 게 뭐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두 번째 스케이프꽃 역할을 하셨잖아. 그럼 what about when he lived? 살아있을 때는 어때요? 살아있을 때는 이거랑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두 번째 스케이프꽃을 역할을 스스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케이프꽃도 exactly 안티타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요거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이거 누가 그린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우리 그 The Baptism of Christ라 그래가지고 유명한 그림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이게 지금 우리 그 베로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걸로 되어 있지만, 베로치오가 누구냐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승이에요. 예? 그 스승이 이제 다 그렸어. 쫙 세례요한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기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리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왜 그렸냐면, 천사가 이제 수종 드는 것 같은,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천사들을 수종을 드는 걸 이제 그리려고 하다가, 이제 거기는 이제 이거 중요한 거 다 그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는 그리는 거, 그 선생님이 베로치오가 이게 그리는 거, 이거 뭐 이것까지 다 그리겠어.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처음 들어온, 다빈치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이걸 그리라 그랬어.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은 요겁니다. 예? 근데 이 천사를 딱 그린 걸 보고 베로치가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란 거야. 우리 눈에는 그냥 크게 이렇게 안 보이지 모르지만 훨씬 더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사람을 그린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진짜 메인 캐릭터 그린 것보다 훨씬 나은 거라. 그래가지고 베로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걸 포기했어. 그림 그리는 걸 포기하고, 그 다음부터 자기는 이제 스컬프처, 우리 조각 쪽으로 나갔습니다. 누가? 너무나 뛰어난 제자가 들어와서, 너 조각 하나 그려봐. 그러고 했는데, 이거 또 그렸는데, 처음 들어온 놈이 저렇게 딱 그리는 거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붓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부터 그냥 제가 안 하는 건 뭐예요? 조각 가겠다고 조각을 한 거예요. 유명한 이 그림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뭐예요? 성령님이 같이 이렇게 임재하는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4가지 버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종류가 이 장면을 묘사하는 게 4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다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한 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본만 있는 거야. 원본을 보고 카피한 것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이 다 동일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묘사한 성경이 크게 4가지 다른 사본이 이렇게 있어요. 사본이.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읽었던 거는 뭐예요? 앞에서 우리 읽었던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받으시고 우리 이제 세례 받고 물에서 이렇게 나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뭐예요? 아들이니. He's my beloved son. 그리고 뭐예요? In whom he pleased me.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ESV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리전트에서 배울 때 그 성경이 그 4개 중에서 어느 게 진짜냐 하는 거를 이렇게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요게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gotten you. begotten. 내가 너를 낳았다. 예?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번역한 게 클레멘스라고 하는 옛날 그 교부가 쓴 저거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사람들 거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걸 여러분한테 오늘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제가 보니까 시편 2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게 맞다 하는 그 말씀에 가깝게 써 있는 것이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엔티타입을 얘기를 할 때 엔티타입이 아까 뭐 어떤 예표를 얘기를 할 때 되게 그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장면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어떻게 해요? 구약을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물에서 일어날 때 그것도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세례받고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세례받고 걸어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례받고 뭐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어날 때 그때 성령이 임재하신 거를 성령이 모처럼 비둘기처럼 임재하신 성령님을 목격을 하고 그때 음성이 들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고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그를 낳았도다. 언제 낳았다고요?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today. 예? 오늘 내가 그를 낳았도다 이러신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the divine power of God is given to Jesus at that moment. 세례 받으실 때에 우리 디바인 파워라는 거,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 그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읽은 대로 뭐 그에게 하늘들이 열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자기 위에 내리심을 보았습니다. 비둘기처럼 내려와 우리 ESV에서는 lays on him 그랬어요. upon him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리심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내리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임하셨다고 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뭐예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공생에 시작하고선 행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영이 보여주시는 것만 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먼저 액션을 하신 거는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36년 된 병자,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고치라고 그랬어요. 가서 고치셨어요. 그런 얘기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디바인 파워를 보여준 게 언젠지. 그거는 그 사람이 원치 않은 대로 그 능력을 가서 보여주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건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어요? He's showing 뭐예요? He actually revealed who Jesus is. 예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보이신 것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죠? 야이로의 아들을 고치러 갈 때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 옷을 잡았을 때 병이 나았잖아요. 또 바롤로메 우리 장님 바롤로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고치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바롤로메 고치라는 얘기 안 하셨거든. 가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롤로메가 다윗의 아들 예수여 불렀잖아. 시끄러워 그러니까 시끄럽다 그러든 말든 뭐예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건 성령님이 하신 게 아니야. 성령님이 고치라고 하신 게 아니야.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드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고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디바인 파워가 지금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표시된 것은 바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어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때밖에 없어요. 그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렇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했던 거는 사실인데 우리 이미 아는 대로 예수님이 뭐예요? 스스로 제안을 하시고 하나님처럼 태어나자부터 그냥 막 뭐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안 울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울지도 않고 푸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태어나서부터 그냥 말 바로 하고 이랬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랑 똑같았어요. 울고 똑같았어요. 다만 그 파운데이션이 달라. 성령님이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이 차이고, 그죠?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셨거든. 아기가 한 거 다 하셨거든. 그렇죠? 그 점점 잘하잖아요. 우리 지혜가 잘하고 그 성경은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 이때에 비로소 이제 준비가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파워도 이때 임재한 겁니다. 디바인 파워가 이때 예수님께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 파워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maybe 우리 I can bring maybe I may bring the lot of controversial the debate about this. 동의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저하고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as far as I understand for this event, I'm not talking about baptism of Jesus by the John the Baptist. 우리 세례 요한에 의해서 하는 이 장면에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제가 궁금했던 처음 시작할 때 두 가지 우리 궁금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앤서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던 날, 예수님이 세례받던 날은 it was a very first day, day 1이었어요. It is first day to be identify himself as a sin. 스스로를 죄와 동일시 죄와 동일시한 첫 번째 날입니다. 뭐가? 세례 받으시던 날이. 그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시행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대로 바로 이 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한 선언식이었어요. It was an inauguration day as of the Jesus official ministry.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일종의 우리 예수에게라면 대통령 취임식이 있듯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취임식이 있던 날이었고요. 그 날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세례받던 날이 그 다음에 뭐예요? It's a declaration day of Jesus, sonship of God. 우리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한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빨간 글씨로 한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받던 날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 퀘스천들이 앤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사실 이제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셨지만 붙잡을 수도 있었던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읽던 거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마음, 즉 제가 이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우리 저기 그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그냥 바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원문대로 하면은 이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는 마음,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도 뭐예요? 이 말은 다 생략했어. 붙잡을 수도 있었던, 그래핑할 수 있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체를 가졌지만 붙잡을 수도 있었던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동등함을 가지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비워, empty himself, 그리고 뭐예요? became as a servant. 하나님의 종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He's a likeness of a man. 사람처럼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거를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처럼 되셨다는 거는 스스로 사람처럼 나타낼 수 있는 파워들을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우리 겸손한 분이었구나. 이걸 뭐 다시 저 세계에 있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을 하고 있건 내가 뭐 얼마나 세상에서 잘났건 간에 내가 교회에서 뭐 장로건 우리 교회의 핵심 멤버건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신데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스스로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이 하는 고통 고난을 다 겪으시고 그 이상을 겪으시고 뭐예요?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택함 받았지만 우리가 뭐 예수님의 우리 제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우린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고 하는 이런 그 예수님의 우리 그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열품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성령님 지혜 주셔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성경에서 궁금해했던 그것들을 또 오늘 다시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늘 저희가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참으로 저 스스로를 비우셔서 종이 되셨으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절실하게 이 시간 느낍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맡아서 하든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열품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